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어떤 일에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사랑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나. 그죠? 내가 이렇게 무한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는 것이 과연 누가 알아줄 것인가, 이 헌신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요한 1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믿지를 못하고, 또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형제들이 법정에서 그냥 싸우는 것이 일반화되고,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이 말세의 특징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말세의 특징이 3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말세에 너무나 큰 고통이 이르는데, 어떤 고통이 이르느냐?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가 하는 거는 전부 다 통과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비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깊이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2번째는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돈을,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의 의식주를 아버지가 너무나 관심이 크시기 때문에 다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치지 않아야 될 많은 염려와 올무와 시험에 빠진 자들이 많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만몬이 약간 귀신의 이름이잖아요. 그 돈을, 재정을 의미하거든요. 그 만몬의 이름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특징이 뭐냐면 쾌락이에요. 쾌락. 쾌락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가는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10명에 1명꼴로 중학생 이상들이 다 뭘 소지한 거예요? 마약을. 그리고 미국의 한 도시는, 그 도시는 동성애도 물러나지만 도시에 가면은 좀비들이 막 도시에 돌아다녔습니다. 자기 정신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을 진짜 물기도 하고 막 그냥 칼로 찌르기도 하고, 그 도시 굉장히 위험한 도시인데, 그게 뭐냐면 마약 중독자들, 특별히 거기서 그 도시에 어떻게 몰려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거리 저 거리에 막 있고, 그 거리에서 아이들 내보낼 수도 없는, 미국에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쪽으로는 가지도 말라 그래. 거기는 그 마지막 때의 그 특징인 동성애가 거기는 뭐 도시 전체에 막 무지개 깃발이 막, 이게 언약의 무지개가 아니라 말주나차 파남보, 모든 사람들의 개성의 취향을 인정하라, 빨간색 파란색 다 인정하라, 그런 식으로 물들이는. 그래서 지금도 먹는 것에 탐닉하고, 또 한때는 또 골프를 그렇게 탐닉하더니 또 그것도 유행도 계속 지나가죠. 세상의 유행은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넣고 치지만, 여러분 영구 불변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여러분 예수 사랑을 가진 자임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과를 보지 않고 언제나 마음껏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도 어떻게 그를 위해서 사랑하며 끝까지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리고 원수의 머리에 뭘 올려두라 그랬죠? 우리가 선을 가지고 앞을 가지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얹혀졌어. 할렐루야. 그가 알든 알지 못하든 계속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속 또 변화를 받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이 복음을 쓴 이 요한 12 사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밤모습에서 요한계시록 주님이 오시는 날과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까지 다 바라보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받은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던지는 거야. 할렐루야 막 축복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막 이 면류관조차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환경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영광을 주님께 던지세. 그래서 막 면류관을 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받은 면류관을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던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던지는 면류관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 면류관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 1서에서 주장하신 것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나신 이 세 가지 증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인이라고 그랬어요.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처음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실 때에, 할렐루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 자신을 영으로 우리 안에 두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데, 오늘도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뭘 흘려보내려고요? 화해의 말씀을 부탁하고 흘러보내려고, 여러분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나처럼 화해의 제물이 되기를 부탁하고, 화해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라. 그리고 사랑의 말씀, 그것을 흘러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12제자하고 있을 때에 그 여리고 상경기에 보면 그 어머니를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 형제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의 좌측 우측에 가장 높은 자리에 그들을 앉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사랑에 깊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리석고 때로는 하나님 볼 때 너무나 귀여울 정도로 초췌한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을 이끌으셔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것이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 웃으시면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보좌에서 오른쪽 왼쪽 그 중요한 자리를 탐하는데, 그러나 내가 가장 좋은 응답으로 너희들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잘못 기도하고 그럴 줄 알아도 하나님이 다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당신은 진정 크리스찬입니까? 그 책을 쓰신 그분이 두 번째 쓴 책이 잡동사니 기도예요. 쓰레기 기도. 하늘에 가면 너무나 많은 잡동사니 기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를 누가 했느냐? 그 형제 야고보가 최초로 정말 좌우편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수 있는 최초의 순교를 야고보가 했습니다. 그리고 끝 가장자리에 어떻게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어. 기름 끓는 가마솥가 또 안 죽어. 그래서 마지막 순교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이 사도 오늘 글 쓴 요한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오른자를 탐했지만 얼마나 놀라운 그 연기의 비밀을 깨달았는지, 다른 그 사도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가 아직 만나지도 못했던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티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딱 붙들어주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여러분의 해결사가 되시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할 때에, 그 증거할 때에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멘. 이런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한순간도 여러분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그가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탁월하게 요한이 하늘의 놀라운 그 독수리 복음과 같은 그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까지, 그리고 어디? 요한 계시록까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까지 쓰신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창조의 근본으로 오시는 거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를 만드신 그 근본 되신 일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렇게 나타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딱 대면하는 때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제가 그 보니까 그 운명의 날 시계를 전 세계 가운데 만드는,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드는 그 맨하탄 프로젝트 원자 폭탄 개발 계획을 가진 BSA, 그곳에서 처음으로 시작할 때에 1947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자 폭탄이 떨어질 그때에 지구의 종말 시기가 이제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때 자정 7분 전으로, 이제 7분 전으로 시작될 때 7분 전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가 6분 전.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100초 전이다. 2020년도 기온난화로 계속 이제 이렇게 더워지고 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막 그 벌들이 뭐 몇 억 마리가, 8억 마리가 다 사라졌대요. 기가 막히죠. 8억이 사라져 버렸대요. 지금 벌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아마 벌꿀이라 그래도 전부 거기다가 물을 타가지고 벌한테 먹여가지고 뱉게 한 건지도 몰라요. 한번 그냥 흘러서만 나오는 거죠. 그 정도로 8억 마리의 벌들이 다 사라지고 많은 개체가 지금 멸종이 돼간 그런 세대가 됐죠.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이 개시되면서 이 크림반도에서부터 많은 예언자들의 3차 대전이 시작된다 했는데, 우크라이나 개최되면서 이제 90초 전으로 지금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종말 시기가 지금 90초 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심부러서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주의 얼굴을 뵈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고,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다 말려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만든 새 하늘 새 땅에, 그 새 땅이 도래될 때에 이사야 28장에 보면 땅이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황폐해지고 땅이 막 갈라 엎어지고 이런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 살아는 자들은 준비하여서 나의 밀실에 들어올 준비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공의가 정말 하늘에서 이제 번개처럼 임할 때에 내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밀실로 와서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 때에 그 날들을 감하여 주리라. 그 시험에서부터 그들을 면하여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이 요한 1서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갖춰야 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뭐냐면은 가장 타고난 것이 1장 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우리 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면, 우리 한국의 이 정의 나라예요. 그래서 뭐가 아니면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 우리.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 가면은 뭐 처음 만났는데도 당장 우리 막 이러니까 깜짝 놀래. 너하고 난데 왜 저 사람들 우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가. 그것도 이 단어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범람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너무 범람해서
이 정과 십자가를 어떻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야 되는, 정을 십자가에 박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범람하는 거야. 너무 과하게.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바로 하나님과 그 방부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귐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형제와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의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딱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고 예배를 그렇게 편하게 드릴 때에 너희들 히브리서에 보면은 때가 가까워질수록 너희들은 뭐 하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인 위에 오시는 것보다 공동체의 머리로 오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그 보혈 가족들이 형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이것을 사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는 그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오늘 1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사귐이 공동체를 사귈 때 어떻게? 항상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죄와 비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까지도 형제들이 부끄럽지 않게 토설할 수 있도록 목욕탕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게, 다 죄를 숨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를 토설하면서 저의 이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그 사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 가운데서 이 죄를 서로 토설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두 가지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늘에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아니할 수 있는 하늘의 그 파워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왜 그래? 형제 안에서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그 연약함을 놓고 하는 중보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서로 정말 진실한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가 돌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히브리 하마르티아인데 이 원뜻이 뭐냐?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정조준에서 딱 쏠 때 이 정조준에서 딱 빗나간 이것이 죄인 거야. 빗나간 화살. 따라해보세요. 빗나간 화살. 이 하마르티아, 이게 죄거든요. 그 어디로부터 빗나가느냐? 오늘 성경에서 2절에 말하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서부터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연약해서 계명을 계속 우리가 실족할 수 있지만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빠지고 넘어진 것을 알지만 다시 일어나서 형제들의 사랑과 도움을 입으며 그것을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친히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여러분 흙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분을 절겨 빚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깨뜨리고 파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께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징계도 하시고 깨뜨리세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다시 회개하고 서면 아버지께서 그 파상한 그릇을 다시 놀랍게 새로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너는 어떤 자냐? 따라해보세요. 오늘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보라, 이제 너는 새 것이 되었으니 어제보다는 더 나아진 존재가 되라는 거야. 아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내에 매여서 내가 어제의 사람이라고 끌려가지 말라는 거야. 과거의 사람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을 때에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결코 끌고 가지 못하는 이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을 계속 놀라운 그릇으로 빚어가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빚어가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3차원에 살고 있지만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하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3차원에 있지만 4차원의 공간을 경험한다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과 여러분이 정말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노잉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사단들이 알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예수 초상화나 거기서 이 주파수가 나오는 거야. 뭔가 쫙 전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전파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주파수 전파를 받게 되면 얼굴이 좀비처럼 변하는 거야. 좀비처럼 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주로 납치되어 가는 거야. 그런 영화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주가 납치되어 가서 우주에 가서 마루타 생체 시험을 당하는데 영화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안심이다. 우리는 외계인에게 납치되지 않아서 안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영화를 왜 만들겠습니까? 이미 이 세상이 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이 사라지는 거야. 정말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에 매덕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에. 막 그래 차들이 그냥 있고 비행기도 막 기장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추락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세상이 당황하겠어요. 그럴 때에 세상은 그런 프로젝트를 이미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거야. 준비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외계인들이 마루타 생체 시험하려고 납치해 갔다.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를 믿지 않는데 세상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러면 우리가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주파수를 받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항상 하늘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교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의 특징이 무엇이냐? 2장 20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취해질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왜?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천국 꿈을 많이 꿨어요. 한 번은 천국에 갔는데 우리 이모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는 이모님 가셨는데 우리 이모가 참 좋아한 것이 한옥집이었어. 한옥집. 그리고 그때 서울에 살 때도 그 필동 거기 안에 있는 너무나 예쁜 한옥집에서 사셨거든요. 그리고 한옥집에서 또 그 요리 그 음식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예루살렘이 성인데 우리 이모만을 위해서 모델 하우스로 하나님이 너무 예쁜 그런 한옥집을 탁 했는데 너무 예쁜 거야. 막 근데 보석으로 만들 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난 천국인 줄 몰랐어. 그게 한옥집이라. 그게 들어갔는데 그 창문이 있는데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게 저 아래에서 자동차들이 막 너무나 빠른 속도로 자동차들이 막 떠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머나 저 자동차들이 저렇게 막 저렇게 떠내려고 저렇게 가다 저렇게 어떻게 서로 충돌하면 어떡하나 다 죽겠다 이러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천국인 거야. 주님이 꿈에서 저를 그 클로즈업을 시켜주시는 거야. 그게 쫙 그 자동차 떠내려가는 걸 보니까 어머나 자동차가 아니야. 너무나 놀란 게 산들이 깨어져 가지고 나무를 있죠. 소나무 매끄러 막 산들이 그 나무가 달린 그대로요. 산들이 다 땅들이 깨어져 가지고 엄청난 물 위에 그 물살 위에 막 그 산들이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떠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마지막 때의 묵시록에 보면 그 정확하게 써놨거든요. 14장 보면 주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금일을 흩는데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며
저주가 땅을 삼켜버리고 땅의 거민이 불타버린다. 일본에 2011년 3월 제가 지진 났을 때 3월 13일 날 갔잖아요. 땅을 막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제가 불타는 냄새를 맡았어. 그때 동경에 딱 도착했는데 그 들어가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전부 다 그냥 보따리 사고 난민들 다 부산으로 들어오려고 들어오는 사람 난리야. 막 일본이 멸망하는 것 같아. 다 난리고 일본으로 가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오죽하면 그 공항에 그 노신사가 그 출국 수습 받는 사람이 나를 보고 처음으로 이라샤이마세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 다 들어오려고 딱 내렸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 불이 났을 때 불탄 냄새 있죠. 불탄 냄새가 막 제 코에 들어오는데 막 이 공항에서부터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지진해. 불탄 냄새가 코에 막 들어오더라고. 그러니 마지막 심판 때는 땅이 깨어졌어. 산들이 깨어졌어. 막 그 물살을 다 흘러가는 거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는 자임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신을 받는 자인 거예요. 하늘의 주파수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도로. 그래서 2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르치신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는 가르침, 그건 다른 곳에 있지 않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어야 되죠. 그래 그 가르침 안에 여러분들이 참된 가르침 안에 그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음성이 잘 들릴까요? 순종 안 하는데 뭐하려고 음성 들려주겠어요?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알아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고 그것을 따를 때에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티쳐시니까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 그것이 너무나 참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가르치니까 거짓이 없으니 그대로 믿고 그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가르침 안에서 가장 성화된 탁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계명이다라는 것이 계명. 그 계명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잘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이것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되면 수평적인 관계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게 참되다는 거예요. 형제들 안의 관계도 그렇게 아름답고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나하고 바르지 않다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바르면 여러분 안에는 어떻게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비춘 빛이 있으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데 그 빛이 거하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미워할래도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거하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나를 죽인다고 칼을 들이대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만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여수 가서 주님이 그것을 가게 하셨는데 몰랐는데 그 장소 가게 했는데 손양문 목사님 자기 아들을 어떻게 정말 자기 아들의 친구가 밀고하고 총으로 쏴 죽이기까지 한 그 아들 둘이나 죽었잖아요. 딸 하나 있고. 근데 그 아들을 심판을 받고 법원에 끌려갈 때에 그 목사님이 나아가서 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 손양문 그 일대기를 보면 그 여동생이 어떻게 내 오빠 둘을 죽인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냐고. 아버지가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받을 수가 없어서 막 울면서 막 그 들판을 막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너무 싫다고. 자, 따라해보세요. 그런 하나님 너무 싫다. 어떻게 내 오빠를 둘이나 죽인 사람을 내가 오빠로 내가 섬겨야 되냐고 막 울면서 뛰쳐가는데 결국은 오빠로 섬기지요. 그리고 손양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어떻게 장자 노릇을 하는 거야. 그 돌아가신 거기에 사람들을 다 모시고 그러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난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탁월하고 그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 두 가지만 주님 부탁하신 거야. 이제 신약에는 내가 오고 난 이후로 많은 율법들, 지금도 이스라엘은 613가지 율법을 그 미시나에서 지키라고 강요하지만 예수님이 딱 두 가지 남기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마침이다. 다 이루어졌다. 끓이김이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딱 두 계명만 주님이 허락하신 거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말씀이 무엇이냐, 이 새로운 계명인 거야. 이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그것도 형제에 대한 사랑을 부탁하신 것이죠. 그래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끓이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에 아무 끓이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둠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야.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깃드는 거야. 미움의 감옥에 갇히는 거야.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 갇히는 거야. 그럴 때는 그 어둠의 영역만큼 뭐가 지배하는 거죠? 사단이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순종의 영역에서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을 한 것이다. 산상선에 이미 미워하는 그 마음은 살인의 뿌리가 이미 간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미워하면요 죽이고 싶어요. 그렇죠. 미워하면 막 죽여버리고 싶다고, 막 죽여버리고 싶다고, 부모라도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러잖아. 그 죽여버리고 싶은 그 어둠의 사단의 세력이 칼을 들고 자기 안에 칼을 갈고 있을 때 그 형제가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어둠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의 영역에서라도 너가 내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라도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끓이김이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자, 3장 1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야. 내가 사랑하게 될 때에 내가 생명 속에 있구나, 영생 생명 속에 있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이미 사망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면 바로 살인자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거야. 그러니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자, 딱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딱 그렇게 아버지께서 딱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있는지, 용서 못하는 자가 항상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3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벌써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심령이 너무나 황폐한 거야.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심령 속에 비추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까지로 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이 있다. 옆 사람도 얘기하십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작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도록, 그리고 원망이 어떻게 감사로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씨가 자라면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종자가 계속 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라도록, 열매가 드러나도록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지금 꽃들이 막 지고 나고 허전해 하지만 허전해 할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 꽃들이 지고 나면 뭐가 달려요? 뭐가 달려요?
열매가 달리는 거야. 때때로 여러분이 용서하는 것이 억울하고 말이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너무나 분하고 막 그럴지라도 그 순종해서 지고 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하신 열매고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도 없는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열매를 여러분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씨가 이미 여러분 안에 지금 심어져 있는 거야. 마귀한테 속지 말라. 이미 신령한 씨가 숨겨졌으니까 결국은 너는 사랑해야 되고 결국은 용서해야 되고 결국은 하늘의 기쁨의 기름 부심을 받도록 내 앞에 초대된 자라고 주님이 딱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들 알아야 될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속에 벌써 두려움이 깃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가장 탁월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4장 18,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원하셔서 너무나 기쁘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한 피를 다 쏟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이 사랑하게 될 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할 때는 끄리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으로 감동이 주어지면 또 하나님이 어떤 그 재정으로 돌아오고 감동이 와도 또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야. 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아멘. 그 공급하시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물건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 자라가는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있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 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고. 그래서 길가는 정말 계속 말씀으로 양분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바짝 말라버리죠. 돌짝밭에도 해가 비치니까 그냥 바짝 마르죠. 그리고 가시덤불은 세상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막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결실치 못하죠. 그럼 옥토가 되면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의 축복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옥토가 될지어다. 적게는 30배, 100배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그 상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는 씨에 대해서 마가가 처음에 여러분 얼마나 바울한테 구박을 받고 그래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내 아들 누구를 보내라? 마가를 보내라. 그가 내게 굉장히 유익하다. 처음에 바나바하고 대파 싸웠잖아. 마가 저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변화된 거야 마가가. 그 뭐예요? 그래서 마가가 쓴 것이 무엇입니까? 자라가는 씨에 대해서 쓴 거야. 그래서 이 씨는 자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무리 가운데 나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야단을 치고 그래도 나뉘지만 않고 계속 속하여 있으면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 씨가 어떻게 회개하고 또 계속 좀 얼굴이 어떻게 뜨끔따끔하고 막 그래도 여기다 화강암 어떻게 뻔뻔한 은사를 덧입어라 그랬어. 막 제가 드러나고 들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형제들한테. 근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뻔뻔한 은사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믿고 또 속하여 있으라는 거예요. 무리에게 나뉘지 말고. 그러면 계속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청년으로 아비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는 어느 영역이면 4차원 영역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닫는다는 거죠? 4차원 영역은 내 앞에 주어진 요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하늘의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거야. 이걸 모르면은 막 그냥 무너지고 또 후퇴하고 자살까지도 하는 거야 믿는 자들이.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도 뒤에는 누구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채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당한 현재에서만 보지 말고 경륜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토기장이가 그 정말 진흙을 깨뜨리고 파상하고 내가 깨뜨릴 고난이 없겠느냐? 너를 깰 고난이 내가 있어. 내가 너를 새로 빚을 고난이 없겠느냐? 그 고난이 있어. 근데 나에게 맡겨줘. 너 자신을 맡겨줘. 너를 다듬고 나 앞에 오지 마. 다듬지 않은 상태로 와.
못 나고 채짓고 그런 상태로 그냥 와. 계속 나오기만 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빚어가시겠다는 거야. 때가 되면 엄청나게 막달라 마리 같은 그 정말 정신병자, 7 귀신이 든 정신병자도 여자 사도의 반열까지 올라온 거야.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야. 아멘?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그렇게 그냥 남자들 틈에서 조소를 받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섭리와 경륜의 눈으로 보시는 거야. 아멘? 이미 여자의 사도의 반열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 마리아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바라볼 때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을 바라볼 때,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을 바라볼 때 섭리와 경륜에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현재 그대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빚으면 얼마나 놀라운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께 빚으실 것인가. 그 섭리와 경륜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형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빚을 때까지 잘 순종해서 마음을 옥도같이 잘 빚어서 자라게 해달라. 반드시 씨가 심어졌는데 자란다는 거예요. 씨가 안 자라는 씨가 어디 있습니까? 자라서 잎사귀를 내고 종자를 내고 그리고 열매가 다 이루어지면 아버지가 가서 취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천국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여러분 신령한 자인 거야. 신령한 씨가 여러분 속에서 이미 심어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의 단계 오늘 얘기하죠. 아들, 자녀들, 아이들은 뭐냐면 무엇을 아느냐? 제 삶을 안다는 거야. 그 자기 죄가 사함받았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은 아이 수준도 아직 안 됐다는 거야. 여러분 절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따라해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게 간단한 거야. 왜?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은 그런 거야. 누구를 제외시키는 것 같이 다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사랑이지요.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야. 아,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아직 깨달아지지도 않고 잘 모르지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느냐? 이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또 죄를 짓는다면 현저하게 십자가의 아버지를 내가 다시 이렇게 못 박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다시 죄를 짓는 자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꼭 알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 행동할 때 또 다시 나를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깊이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씻는다 그랬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깨끗한 소재를 드리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또 뒤에서 보면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났다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 믿음이 여러분 갖고 있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 날마다 그 사실을 적용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근데 날마다 적용해야 돼. 적용하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이가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 자기는 정말 그 예수 믿는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큰 회사에서 합격된데도 가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회사에서는 술자리 같은 게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대. 그래서 술을 안 마시려고 갔는데 그 일행들이 술자리를 데리고 갔다는 거야. 그것도 룸살롱 같은 여자가 있는 데를. 근데 들어가기 너무 싫은데 그 주인이나 다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머뭇머뭇거리고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 속해져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그때 우화가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 우화가 이상하더래. 그때 느낌이 싸하더래. 어느 순간에 싸해서 갑자기 남편한테 안 그래 전화를 딱 하니까 남편이 말을 여보 지금 어디 있으니까
어디 있다고 말을 못하고 버벅 하더래. 느낀 거야. 여보, 당신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빨리 피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용기 있게 저는 지금 여기 나가야 되겠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전화가 왔다 이러면서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자기가 피할 수 있었다는 게,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우리 혼자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니면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믿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는.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인 거야. 할렐루야. 어떤 세상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체면과 그리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것을 너가 의지하게 될 때는 반드시 내가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안에서 성령과 물과 피로 내가 증거하며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박규회 장로님이 간증하시는데 그때 그러더라고. 정말 평생 술자리 안 갔다는 거야. 술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정말 현대에 있다면 술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술자리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장로님이 그렇게 했더니 싫어하죠. 뭐 별거 잠깐 뭐 한 잔 마시고 그냥 회식하고 가는 건데 그것도 안 마셔 그러는데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현대그룹에서 재정을 맡길 때, 이제 모든 재정을 맡길 때에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게 이제 그렇게 의논이 됐을 때 누가 추천이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이 현대그룹의 재정을 다 맡겨도 저 사람은 그것 갖고 나쁜 짓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재정을 다 맡기는 일이 한번 그때 주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끓이낌 없는 자를 세상이 찾고 있다니까. 그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리드 후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 따라서 귀한 자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 고귀한 자는 고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고명한 자라는 거야. 그게 고귀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32장. 그러니까 고명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세상도 고명한 자리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쓴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끄리낌 없이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사람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장로야 그러면 장로님이야 이러고 일단 믿어준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로까지 됐다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세상이요 정말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구별되어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 청년으로서 이기는 자, 하나님의 뭐예요? 전시값주를 딱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 공중권세와 하늘에 속한 영과 만몬으로서 여러분 올 때에 불화살로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서 그것을 이제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담대함을 주시는 거야. 이 끄리낌이 없는 자처럼 담대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 하나님 앞에서 끄리낌이 없는 자는 어디 장소 가도 담대하고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 1장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끄리낌 없이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담접질로 나오는 거야. 그 끄리낌이 없는 거야. 이 바나바가 자기를 데리고 와서 말이야, 예루살렘 총회에 그 소개도 시키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데리고 왔잖아.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조선하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싸우는 거야. 누구를 허락을 안 했어? 마가를 못 데려가겠다고 바나바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 정도로 바나바를 할지라도 끄리낌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나를 얼마나 도와주고 나의 정말 울타리 역할을 했다면 좀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끄리낌이 없는 태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럴 때 주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자, 5장 14, 15 읽습니다. 5장 14, 15.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또 4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담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한 것이 사무엘처럼 어떻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끄리낌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를 아버지가 응답해서 그 사람을 높여서 자 봐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는 걸 내가 봤지? 부럽지?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봤지? 부럽지?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절겨 그 길을 따라가도록 아이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응답을 받고 마지막에 바로 정말 제가 이 목사가 되기까지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그 성실교회의 그 유아부 부장 선생님 미순자 권사님이었어요. 예, 그분은 새벽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의 구두를 새벽기도마다 맨날 구두를 갖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이 구두 신발이 신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소명을 받고 교회에서 그런 형편이 안 됐는데 방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유치원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유치원을 시작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복을 입고 그렇게 나왔어요. 매주 그렇게 한복을 다 입으시고 화장도 얼마나 곱게 하시고 한 8시 벌써 7시 반 되면 교회 나오셔. 그래서 유치원이고 아들이 그렇고 오면은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 4살 5살 애들한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아이들에게 꼭 존댓말을 하고 그 아이들이 참 다 누구를 데리고 나와요? 엄마 아빠 손 잡혀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다 사람들이 교회 등록하고 하나님이 그 유치원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교회 안에서 조그만 방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 우리 수유리에서 가장 큰 몬테소리 2층 그 유치원을 주님 만들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도 축복하셔서 미국에까지 한국 음식을 파는 뭐 아리랑인가 뭐 음식하는 정말 그거까지 주님이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유아부가 또 만들어진 거야. 유치부가 엄청 했는데 그분이 돈을 안 아끼는 거야. 이 유아부를 영혼을 위해서. 그 얼마나 투자를 하시는지 정말 교사들 애들 맨날 1년에 한 돈짜리 반지 무조건 출석하면 다 주고 그 뭐 반지를 얼마나 사줘야 되는지 몰라. 다들 반지 얻으려고 막 그런데 또 유아부를 0살에서 5살까지 아이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영아부를 또 신설을 교회 보통 유치부부터 하지 영아부는 잘 없거든. 그 0살부터 하니까 그래서 영아부 제가 또 유치부에서 갔어요. 근데 영아부가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서 120여 명 영아부가 가장 큰 교회의 그 장소를 하고 부모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거. 왜? 부모들이 영아부 나오니까 만들어줘야 되니까 교사 자기 자식을 잘 만들려고 와. 부모들이 다 오고 그 부모들이 전부 교회로 다 어떻게 속속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그리고 30년 건속했을 때에 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상 얼마나 더 고집도 센지 목사님하고 앞에 같이 나와가지고 상 안 받겠다고 싸우는 거야. 목사님이 자 받으세요. 일단 너 순종하고 나오긴 나왔는데 절대 자기는 안 받.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거라고. 절대 사람에게 안 받겠다고. 그리고 결국 상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분을 인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어른 성도들이 교회에 채워주고 아이들을 인해 가지고 교회로 다 오게끔 아이들이 그 복음에 믿긴 거야. 참 그분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한복 입고 하루도 안 빠지고 일찍 나오셔서 햇살처럼 그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그분을 제가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했는지 알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유치부 교사들과 한 20몇 명 되는데 거기서도 뭐 걸레 가져오라 그러면 항상 나를 시켰어. 조집사 저기 저 걸레 갖고 뭐 심부름 전부 다 나를 시켜. 처녀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니까 심부름을 나 시켜주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뭐 쓰레기 밖에 갖고 가고 나를 꼭 시키는 거야. 그럼 막 그분 내가 너무 존경하니까 나 시켜주고 감사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나 어떤 부흥사나 전기가 아니라 그 유아부의 그 부장 우리 그 이순자 권사님이 저를 멘토였어요. 난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분처럼 항상 웃으면서 아이들에게도 반말하지 않고 꼭 웃으면서 절하고
그 모습이 천사 같더라고.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 주일학교와 영화부가 부흥했는지 말도 못해. 우리 성실교회가. 그런데 그 무엇입니까? 그분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 그냥 평시도로 나왔을 때에 남편 신발 하나 붙들고 그 주님 앞에 헌신할 그 무엇인가 자기 자를 하나 찾아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얼마나 존귀합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직 어떻게 또 이제 청년의 자리에서 이제 싸움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이미 기름 부으신가 모든 경륜과 섭리를 알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다 모든 비밀을 깨닫고 마음의 평강 누리면서 나아가는 아비 같은 자들도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아는 자. 그러나 아이나 청년이나 아비나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아멘 서로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중보해주고 함께 치어져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형제 사랑에 정말 초대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다듬지 말고 오세요. 주님도 성전에 올 때 돌을 다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사귐 있고 함께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는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다양한 아버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형제 사랑에 끓이김이 없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빚어가니 나를 빚어지는 선한 도구가 바로 형제예요. 나를 하늘나라를 이끄는 분이 바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 두 계명을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했으니 아버지 안에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제 아버지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늘의 온 빛이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져서 아버지의 기름 부심 안에서 모든 가르침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헌금 특별 찬양 우리 최병호 성도님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예배하여 주님만을 찬양하세. 주의 말씀 주의 나라 영원하니 진실하신 주 다시 오실 만한 해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주의 사랑 주의 교회여 주님만을 찬양하세. 주의 말씀 주의 나라 영원하니 진실하신 주 다시 오실 만한 해와 높이세. 시련이 닥쳐와도 험한 파도 울려와도 주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승리하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나의 사랑 주의 교회여 주님만을 찬양하세. 주의 말씀 주의 나라 영원하니 진실하신 주 다시 오실 만한 해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주님만을 찬양하세. 주의 말씀 주의 나라 영원하니 진실하신 주 다시 오실 만한 해와 높이세. 주의 말씀 주의 나라 영원하니 진실하신 주 다시 오실 만한 해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사랑 주의 교회여 주님만을 찬양하세. 주의 말씀 주의 나라 영원하니 진실하신 주 다시 오실 만한 해와 높이세.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와 끄리낌 얻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아버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참 빛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어릴지라도 아버지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자라가며 서로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심령 안에 조금도 미워하는 자나 용서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빛이 온전히 심령 안에 비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힘들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아버지 열매로 비춰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와 기도 제목을 담아서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선교의 일에,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구제의 일에 아버지 귀한 헌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늘 하늘의 권세 있는 떡,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점을 깨닫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끊김 없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실하신 식물을 다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 날에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원으로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연약하면 그 자원을 다 아버지 동원해서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신앙의 가정을 또 준비할 때에 믿음의 귀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현숙한 눈도 함께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씨로 이미 아버지 믿음을 심어주셨고 비록 내가 아이고 청년이고 아비에라 할지라도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이끌어주는, 함께 아버지 중보해주는 거룩한 사랑의 통로 안에 연결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서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끈끈한 형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그 안에 서겠다고 평화의 안에 용서 안에 서겠다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리 후아야 칸나스카스카야라바 엘로 두두도와디 두두도와다 주요리 두노스키스 엘로아스카야라바가 주님 감사.